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절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늘 같은 본문을 읽으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같은 본문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데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복하면서 기억해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믿음의 능력을 길러갈 수 있는 데에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본문을 늘 읽어도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새로운 깨달음으로 성령님은 역사해 줍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평생 살아도 양식될 수 있습니다. 제 할머님은 제가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노? 늘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것 받고 못 외워요. 그걸 외웁니다. 외워서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만 해도 그 마지막 참 천국 가는 모습은 너무 영광스럽고 저는 죽을 때 그만큼 할머니만큼 영광스러울까 할 만큼 참 저는 흡족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같은 본문이라도 10번, 1000번이라 읽어서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언제나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이를 따져서 요 말씀대로다. 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삶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외우던 요절 말씀 그거 자꾸 외워요. 내 머리 기억력이 좋고 나쁘고 그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주님이 심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했구만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하는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생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는 것은 전적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참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이 참 큰 겁니다.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산 생활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었는데 또 병들은 그 생활을 거듭거듭 한다고 하면 또 병을 치료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에이와 너는 막 할 수 없다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생명은 주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지는 것은 전적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 이제 우리가 산 생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산 생활입니다. 산 생활. 다시 말하면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것이 산 생활입니다. 산 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산 생활입니다. 주님과 끊어졌으면 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부지런히 살고 알뜰하게 살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워 산다 할지라도 죽은 생활.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사는 삶은 죽은 생활이에요.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가 돼서 생각이 하나요, 비판이 하나요, 평가가 하나요, 판단이 하나요, 행동이 하나요, 일이 하나요. 이렇게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사는 삶은 전부 살아서 영생을 이루는 삶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성화의 구원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참 보람 있는 삶을 삽니다. 아무리 인물이 못나도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모든 삶이 공핍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잠시 후면은 인격도 변하고 삶의 형편도 변하고 그 모든 것이 내 자신, 내 한 세대를 살아가는 데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 해도 내 다음 대, 그 다음 대 가면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고 많습니다. 저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참 못 살았어요. 집도 없고 논밭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은 것은 큰 복입니다.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었고 할머니도 예수 믿은 게 큰 복이죠. 그러다가 대대 3대째 믿어서 목사가 둘이 났으니까 얼마나 큰 복이요. 그 믿음이 계대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계대되어 가면 점점 주님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대대손손
믿음이 계대되어 가면요, 그 자손에게 구주 예수님이 나신 것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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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내 한 사람이 바르게 예수 믿는 주님과 나와 연결된 생명 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다가 표준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다가 표준을 두고 살아야 죽었다 하지 않고 살았다 합니까? 네? 온전한 행위. 온전한 행위입니다. 온전한 행위. 여기에 표준을 두고 온전한 행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람이 온전한 말을 하고 온전한 생각을 하고 온전한 판단을 하고 온전한 행동을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사활로 대속해 주시고 사활로 대속해 주시고 그러면 대속만 해줬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도 만들어 주시고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도 만들어 주시고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표준 계명도 성경으로 완성해 주시고 완전한 성경 그 표준 그 모든 이치를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해 주시고 사활로 대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점이 없는 사람으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완전하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자꾸 가르쳐서 깨달아 알고 믿어서 우리 신앙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 해서 내가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사대교회는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을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오늘도 내 하루하루 살면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행위, 내 말하고 내 생각하고 내 마음 품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넌 참 잘했다. 내 행위는 온전하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까? 예? 우리 이거 살펴야 돼요. 주님이 온전하다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온전하다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걸 이 사대교의 말씀을 자꾸 외워서 주님이 온전하다. 내 행위는 참 잘했다. 내가 참 잘했다. 성경 읽어도 기도를 해도 신방을 가도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행위가 안전하면 먼저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와요. 네?
내 속에 뭐가 나와요?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야, 소망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해보면 촉촉촉촉 잘 됩니다. 촉촉촉촉 잘 돼요. 천사가 또 와서 마귀의 미혹이 없어요. 악한 자가 와서 해하지도 못해. 하는 일들이 만사 만물이 다 도와서 일이 잘 돼. 막힘이 없어. 병든기 없어.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삶을 하루도 쭉 살펴서 우리의 행위의 표준은 주님이 온전하다 해야 온전히 됩니다. 내가 온전하다가 아니고 주님이 온전하다 하시면, 주님이 온전하다 하실 때는 언제 온전하다 합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 온전하다 하죠? 내 행위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 온전하다. 언제 그렇게 해요? 성경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내게 합당하다 했어요. 그들은 합당한 자이려거나. 합당하다. 합당. 어디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예? 어디에 합당해요? 예수님 대속에 합당한 거예요. 사활 대속을 벗지 않아요. 입고 사는 자라 이 말입니다. 사죄 입어서 죄 없는 행위, 칭이 입어서 어려운 행위, 화친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아들의 행위, 영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것은 주님에게 합당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이것이 예수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행위다. 왜? 우리 죽은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영생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행위를 표준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람 병이 된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이루지 못할 때에 거기 사람의 병이 된 겁니다. 지식의 병이 들고 믿음의 병이 들고 생각의 병이 들고 감정의 병이 들고 성품의 병이 들고 말의 병이 들고 욕심의 병이 들고 행동의 병이 들어서 삐뚤어졌다. 병이란 말은 진리의 법칙에 맞지 아니한 삐뚤어진 행위라 이 말이에요. 삐뚤어진. 이게 사람 병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도덕에도 다 병이 들었어. 도덕은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도덕에도 병이 들었어요. 이런 병든 우리를 사람의 병이라, 사람의 병, 인격의 병이 들었다. 인격의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번에 잘 안 되죠. 단번에 안 되고 수많은 연시를 겪어가면서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거듭 중복해서 원만한 사람이 원만하다, 온전하다 한만 흠점이 없는 사람, 예? 흠점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 병이 고쳐지면 몸의 병은 이 수족의 병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다 치료 다 됩니다. 자연적으로 치료된다는 말은 진리대로 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의 능력이요, 영감의 능력이요, 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한 사람 안에 역사하면 뭐 다 치료 다 되는 거죠. 언제 됐는지 이 속에서부터 치료가 돼 나오면 가만 껍데기는 그냥 쉽게 됩니다. 수술을 해놔도 껍데기 이것이 얼른 이 피부가 아물었지만 속에는 안 아물었습니다. 속의 것이 아물어가 나와가지고 껍데기까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우리 속이 강건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하는 말은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삶을 삽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외식하는 신앙, 경건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신앙, 말로만 믿고 이름만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배 와서 몸만 와가 앉았다가 갔다 와가 앉았다, 뭐 깨달음도 없고 믿음의 열심도 없고 뭐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은 다 사람의 병이 들어서 외식하는 생활을 하니까 천국 가기는 가는데 영광스러운 성화의 구원은 만들지 못하고 갑니다. 우리는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교회지만 생명은 있는데 생명 활동이 없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생명 활동이 없으니까 잠자는 교회. 다시 말하면 남은 활동하는데 저는 활동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교회라. 무능한 교회.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연결된 이 주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되는 교제가 되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과 나와 연결된 생명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것이 잠자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잠자는 신앙, 무능한 그 교회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뭡니까? 무엇이 원인이죠? 뭐가 원인이요? 자, 이 사대교회는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무능한 교회, 죽은 교회가 이렇게 돼 있을까요? 왜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 난 너를 사랑했는데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이런 교회가 됐을까요? 네? 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받은 역사, 들은 교훈, 이것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자. 다시 생각하느니 받은 역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 다니엘을 붙들고 역사한 거, 세례요한을 붙들고 역사한 거, 삭개오를 붙들고 역사한 거, 아브라함을 붙들고 역사한 거, 이건 다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문서 계시에 기록해 준 거. 이건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고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고 역사하신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해 준 겁니다.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사건들을 자꾸 읽어서 생각하라는 것이, 읽어서 생각해. 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신 교훈, 이 교훈을 성경에서 교훈받아야 돼요.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고 책망만 해줍니까? 어떻게 해줄까? 책망해 준 걸 또 어떻게 하라고 해요? 바르게 살도록 말씀해 주잖아요. 바르게 살도록 말씀해 주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묵상해서 우리 심령이 잠자는 심령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돌박 같고 텀불발 같고 길바닥 같은 이런 심령을 일궈서 옥토 같은 심령만 만들면 돼요. 그래야면 우리 신앙 양심이 막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심령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 해놓고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저 옛날 이야기같이, 좀 이야기같이 그래 해줘야지. 그 성경 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이러지.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이 꿀같이 답니다. 하나님 말씀 하면 귀가 쫑긋 들리고 눈이 번쩍 띄고 심령이 밝아서 내 마음이 그만 정신이 바짝 든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 경험, 체험이 있는 신앙, 말씀대로 믿고 살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치유의 말씀이구나, 능력의 말씀이구나, 복된 말씀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갈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심령이 깬다는 말이요. 이런 심령으로 갈급해지고, 이런 심령으로서 뜨거워지고, 이런 심령으로 간절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왜 이것이 없을까요? 왜 없어요? 받은 교훈, 들은 사건, 역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다 무시해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또 역사해주고 교훈해주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해주고 내 안에 깨달음 주신 거, 주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해서 사람병이 치유된 그런 기적, 내 하늘 일들에 복되게 해준 사실, 그저 지나가면 다 잊어먹고 육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 낭망하는 것처럼 오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참 당신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심령 가지고는 집회 가도 또 잠 오는 말씀 재미없네요. 그러죠. 우리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대교회가 그게 없어요. 이래서 늘 신앙생활을 해도 냉랭하고 아무 깨달음이 없어서 감각이 없고 무감각하고 감정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기가 차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기가 찬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후회되는 것도 없고 주여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없고 그럼 얼마나 귀는 다 틀어막고 앉았고 하나님 말씀은 뭐다 돈 생각은 더 많고 세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데는 하하하하 웃어대고 하나님 말씀에는 기뻐서 찬송하는 것도 없고
우리 심령이 이런 것을 여기죠.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똑같은 하고 섭니다. 똑같은 이렇게 말하도록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누가 그래요? 악령, 마귀, 고만만 속 들으면 잠시 후에 좁니다. 고만만 들으면 잠시 후에 졸아요. 눈도 안 떠. 슬그머니 은혜 받는 척하고 눈 감고 있다가 술술 자고 있어요. 이거 해결해요. 이 사립교회 이 중대한 병든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은 7영과 7별을 장중에 잡으시고 교훈하고 책망해주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이 사실들을 좀 생각해보라. 생각은 뭐가 나와야 돼요? 생각은 뭐가 나와야 되죠? 새벽에도 가르쳐줬고 가르쳐줬는데 버떡 나오는 게 감사 이래야죠. 이 말씀을 듣고는 잊어버리고 감사 생활을 안 하니까 이것이 희미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행해야 할 줄 압니다. 실행해야 돼요. 기도하고 실행해야 돼요. 생각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또 이어서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 또 이어서 뭐가 나와요? 소망이 생기고 또 간절이 나오고 간절한 소욕이 생기는 게 간절한 소욕, 성령의 소욕, 간절, 살려고 하는 그 애타는 소욕. 그래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올바른 비판, 올바른 판단, 올바른 평가. 이래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온전한 행위. 온전한 행위. 온전하지 못한 거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속에서부터 벌써 내 속이 변화되니까 성령이 와서 마구 역사해 줍니다. 그럴 때 방언의 역사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잘 말씀이 안 들어지게 꿀이 안 자요. 혀를 깨물어요. 가슴을 찔러요. 살을 비틀어요. 내 심령이 이렇게 돌같게 굳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놀라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간절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충성도 없고 냉랭한 삶을 이래 살아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것 좀 찾읍시다. 그래 해야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하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 생활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죠. 이거 없이는 늘 신앙생활에도 그저 이 반복 생활만 그만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치 못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